자,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갈렙 신앙의 탁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요, 교회를 다닌 분들은 당연히 알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들어봐서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갈렙 신앙의 탁월성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갈렙의 이 믿음이, 아름다움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모두 이런 갈렙의 아름다운 이 정신들을 본받고 또한 이런 아름다움으로 무장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하나씩 차례대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갈렙은 나이가 들었음에도요, 청년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신의 아름다움이 갈렙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년 정신이 그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이 헤브론 산지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곳이었느냐? 쉽게 얘기해서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힘든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철옹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철옹성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보니까 크고 견고해가지고 쉽게 그 산지를, 그 땅을 점령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요, 거대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다윗과 골리앗. 바로 이 골리앗, 거인, 이 골리앗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산지에는요, 이렇게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성경에 보니까 몇 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85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85. 85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절대 위험한 일 안 하려고 해요. 보통은 나이가 들면요, 자꾸만 안주하고 싶어 하고요, 또한 편안하고자 그럽니다. 그런데 갈렙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늙은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85세인데요. 꼭 성경이 이 갈렙의 나이를 잘못 계산한 것 같을 정도로 85세인 이 갈렙의 모습은요, 나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꼭 어떻게 보이느냐? 20대 청년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요. 갈렙은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자기의 이 육신의 나이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들 그러면 어떤 에이지를 말하죠? 20대, 30대를 우리는 주로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은요, 40대 이상도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40대도 청년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에이지는, 나이는 20대, 30대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꼭 제가 60대, 70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요, 만나보잖아요. 나이가 40대, 45세,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같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꼭 젊은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이러한 청년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런 청년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건강함이 이 갈렙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좀 길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지금 뭡니까?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조금 용기 있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85세인데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꾸 뭔가가 두렵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두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아직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이요, 30대, 40대입니다. 청년 중에 청년이라는 거예요. 가장 할 일이 많은 에이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갈렙이 말하는 이 청년 정신과는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 자꾸 어떤 두려움이 생기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독창성, 창조성, 이런 생산성, 이런 것들이요, 다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두려움은요, 도망갈 수 있는데도 발이 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자꾸 실패를 두려워하고 어떤 비판을 두려워하면요, 절대 성공이란 것도 발전이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오늘 우리 인간이요,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all stop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멈춰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청년 정신에 사로잡혀 있고 도전 정신을 들고 나아가면요, 잘 들으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팽팽 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팽이처럼. 빠릇빠릇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갈렙과 같은 청년 정신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는요, 날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무장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장하세요. 준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Arm yourself.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좀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Do not avoid it. 자꾸만 어려운 거다 그러면 피하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자꾸만 부딪힐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 하나씩 우리가 자꾸 피하다가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할 게 없어져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늙은이가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좀 건강을 위해서 걷든지 뛰든지 내가 어떤 운동을 하기로 했다라면요, 바깥 온도가 80도, 90도, 100도라 할지라도 나가서 결심을 했으면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어떻고, 익사병이 어떻고, 얼굴 피부 타니까 어떻고, 또 온도가 또 영하다 그러면 추워서 감기 들까 봐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과 부딪히는 면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기로 했다라면 날씨가 더워도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년 정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렙이 그랬잖아요. 쉬운 것, 그럴 때는요, 갈렙은 안 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렵다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손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땅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요, 이거는요 욕심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려운 땅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고 나간다라는 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곳에 나아갈 줄 아는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모습이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힘든 곳에 나아가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생기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밤낮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매번 달라고만 해요, 우리는요.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달라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다 있으면 편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만 열면 밤낮 돈이 없어서 못해요.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못해요. 사랑이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뭐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짜증나지 않습니까? 맨날 없어서 못한대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데 솔직히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잖아요. 언제나 그런 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추어져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었나요? 여러분의 인생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었잖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나아가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갔더니 어떻게 돼요?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요, 제가 정말 힘껏 해봤는데요, 이게 그래도 아직 부족하네요.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바로 청년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짜고짜 처음부터 자꾸 모든 것을 갖추고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으면 더 열심히 해보고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지원 안 해주세요? 이런 말만 한다라는 건요, 정말 이건 답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정신이 뭔 줄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한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게 청년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빈손 들고 뛰겠습니다, 이런 것,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 이게 청년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해도요, 어려운 게 있고 분명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눈에 다 보여요, 솔직히. 그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무엇이 어려운 일이고 무엇이 쉬운 일인지. 자, 그러면 어려운 건 내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쉬운 건 다른 사람이 맡으라고 그러고,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이냐? 갈렙 청년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라이프 비전 교회는요, 이렇게 청년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에는 관계없습니다. 85세 청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70세 청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에게서 우리가 발견되는 아름다운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희생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갈렙은 이 당시에 가진 자였어요.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희생 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갈렙은 지금 기득권 세력입니다. 여러분, 기득권 세력이라는 말 아세요?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기득권이라는 게 어떤 데피니션으로 나와 있느냐? 기득권은 이미 얻은 권리라는 뜻으로 특정한 어떤 개인 또는 법인이나 집단이 이미 차지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은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기존의 세력과 권력과 이익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지금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큰 지파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선봉에 서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갈렙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자, 내가 45년 동안에 선봉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목숨 걸고 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제일 좋은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갈렙이. 아마 갈렙이 이렇게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걸 정당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요, 여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렙은요, 기득권을 가지고 충분히 좋은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금사라기 땅이라도 차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말로 우리 한국의 강남 땅을 다 달라고 해도 아무 누가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갈렙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에게요, 기득권이 있는데도요, 갈렙은 이 기득권을 주장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제일 어려운 곳에 가겠습니다. 제일 힘든 곳에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희생정신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가진 사람일수록요, 더 희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가진 게 사명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본래 이스라엘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나아갈 때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때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두 지파 반, 동쪽 땅을 먼저 차지한 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러 들어가기 시작할 때 최선봉에 서더라는 거예요. 맨 앞에 서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생 정신이 있어야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누가 주인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교회들을 보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다녔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게 뭐예요?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제일 앞장서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희생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그게 이제 주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나 오래됐으니까 나를 좀 알아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래서 주인의식은 없고 손님만 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손님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래 섬기면 섬길수록 더 헌신이 깊어지는 성도들이 있는 곳, 그리고 더 희생이 많아지는 성도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것이 비례해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교회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갈렙에게 있어서 이러한 헌신하는 모습들, 희생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요, 귀중하게 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죠. 그 특권이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사받는 거, 손님 대접받는 거,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가 됐다는 게 뭘까요? 교회 좀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섬길 기회가 많아졌다라는 것 아닐까요? 섬김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리더고 내가 교회 좀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하고자 하는 정신이 없이요, 리더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요, 그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희생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을 때 리더로, 목회자로 그래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나도 모르게요,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책임감을 주셨다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들에게 책임감을 주셨다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일찍 나아가고 더 뛰는 것이고 더 많이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직분이면 뭘까요? 직분이 뭐냐면요, 일할 수 있는 기회이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일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2인자였어요. 그는요,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일을 하잖아요. 굳은 곳에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이게요, 매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희생할 줄 아는, 또 굳은 일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여러분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갈렙의 아름다운 정신이 뭐냐? 갈렙에게는요, 포용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승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승리했던 사람으로서 포용 정신, 곧 관대함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대함. 갈렙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남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은 있는데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비난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갈렙 볼까요? 갈렙이 40년 전에 젊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정탐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 중에 사람들이요, 부정적이고 나쁜 소리만 막 하고 그럴 때요, 갈렙이 야, 이 나쁜 놈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항상 다 부정적이냐, 막 욕하고 그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열받을 일이거든요. 같이 갔었는데, 같은 땅을 바라보고 왔는데 그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퍼부어대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대략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오직 자기가 해야 할 이야기만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기 얘기만 하고요, 남들 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분명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젊은 놈들아, 뭐 하는 거냐? 비난하고 난 다음에, 내 나이에 내가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겠느냐? 젊은 니들이 좀 가면 안 되겠느냐? 막 흥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이 갈렙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갈렙은요, 이 비난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묵묵히 그 일에 충성을 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영화를 참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옛날 영화들은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서부 영화 같은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서부 영화의 내용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서부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양쪽에 총을 두 개 딱 차잖아요. 그러고는요, 나쁜 놈들이 한 어떤 마을을 힘들게 하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나쁜 놈들과 대결을 해서요, 그들을 다 쏴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을에 평화를 찾아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조용히 말을 타고 그냥 떠납니다. 그러면서 뒤만 한번 싹 스쳐보면서 이렇게 딱 떠나요. 여러분, 존 웨인 영화 보셨어요? 그 보면 항상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같은 남자로서 남자 주인공의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요즘 말로 쿨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떤 감사와 칭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조용히 그들 한번 쳐다보고 말을 타고 떠나는 이 장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영화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 걸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빨리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갈렙에게 바로 이러한 관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꾸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날마다 뭐가 늘까요? 원망만 늘더라는 거예요. 왠지 나이가 들면요, 섭섭한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것들은 인사도 안 해. 어떻게 일을 저따위로 해. 그리고 맨날 비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저렇게 안 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 자꾸 하면요. 내가 늙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 때는 맨날 그 찾는 분들 꼰대라고 하죠.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젊은 꼰대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혹시 그러한 생각들이 들더라도요. 그 정도는 그냥 느끼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지 말고 그냥 느끼기만 하세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갈렙과 마찬가지로 자꾸 비난하지 마시고요. 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나는 내 자리에서 뭐만 하면 돼요? 충성만 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충성은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1등이 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는 데서는요. 사라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부 영화의 그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멋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렙에 대해서 혹 빠졌어요. 얘가 갈렙 이름만 불러도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영어 이름을 정하지 않으신 분들, 우리 교회는 갈렙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없더라고요. 혹시 영어 이름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꼭 영어 이름 갈렙으로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케일럽. 얼마나 좋습니까? 이 청년 정신이 있지, 희생 정신이 있지, 포용력 있지. 믿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이 갈렙처럼 청년 정신과 희생 정신과 그리고 포용력이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요 기왕이면 좀 멋지고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